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은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 힘과 진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가 보면 보이지 않게 교회를 핍박하는 것들이 드러내놓고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뉴스나 TV나 매체를 통해서 교회의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자꾸 보여지게 해서 심지어는 비대면으로 교회를 나오는 게 어려웠던 성도들이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력하게 만들고 교회의 출석마저도 막 인원을 제한을 하고, 여러분들 이런 그릇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말세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뭐 이런 것보다는요, 말씀의 진리의 편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6장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7인의 첫 인을 띄시면서 환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3대 7중 제약이 오는데 7인, 7나팔, 7대접. 그래서 7가지의 재앙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6장에서 15장까지 이르러서 재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은 뭐냐면, 첫 인을 뗄 적에 백마를 탄 자가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딱 떼시는데 흰 말을 탄 자를 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 말을 타고 손에 활을 가졌다고 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이러기 때문에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백말 탄 자하고 사람들이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이 19장에 나오신 이 백마를 타신 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백마를 타시고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입술에 검이 들렸다 그랬어요. 검. 이 말씀의 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활을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시고 그 손에는 말씀의 무기가 들린 분, 이분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6장의 첫 번 인을 뗄 적에 나오는 이 백마를 탄 자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19장의 백마를 타신 분은 손에 들린 무기가 예리한 검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6장에 나온 사람은 활이 들렸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것은요 비슷하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슷하게 모방을 내고 있는 가짜다. 여러분 보세요.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뗐는데 흰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볼 적에는 흰 옷을 입은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모습이구나. 오늘 이 6장의 말탄 자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이 면류관을 원어로 보면 뭐냐면 스테파르스로, 이건 전쟁 또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쑤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오늘 예수님은 그냥 승리입니다.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막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지도 않았는데 면류관을 썼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경기도 하지 않았는데 면류관을 썼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적그리스도인 모습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짜가 거짓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시대에 이 말세의 첫 증거는 뭐냐면 처처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6장에서 15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의 이 환란이 우리에게 오는 모습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첫째 인을 띈 것으로 이제 첫 번째 인을 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재난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목표와 목적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혼돈과 혼란을 일으키기를 원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요즘에 주변에 통일교, 신천지 입만 열면 그들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요, 수많은 교리에 따라서 교리는 여러 가지로 갈라질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리의 편에 서는 진리의 지혜를 배우는 게 복음이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고 다 부자 되나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은가요? 아니죠. 어려운 곤고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살면서요, 나 예수 잘못 믿지 않았나? 난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잘못된 것에 빠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내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인 걸 알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갔을 적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자면요, 이 백마를 타고 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돼요? 아, 이단의 괴수들도 다 비슷한 옷 입고 와서 진리인 척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미혹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서 음부의 저주로 빠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리와 사이비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제일 궁금증이 뭡니까? 진리를 더 확실하게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빠지는 게 뭡니까? 성경을 더 알고 싶어 않으세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을 무료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요,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랑과 이런 걸로 미혹돼서 쏙 빠지게 해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인생의 뼈골 진액까지도 빼먹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흰말을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게 활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는 여러분들 이 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승자의 모습이 활을 다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되고 가증한 것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활을 들고 있다는 거죠. 계시록 9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들, 전갈은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살은 화살로, 여러분들 이들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화살을 잡은 자의 권세는 5달 동안이라는 제한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볼루온이라는 말은요, 아폴루미의 파생인데, 아폴루미는 곧 아폴로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아폴로 신은 애용하는 무기가 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 헬라니즘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로마 황제들은 그때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러면 황제 이름을 대야 돼요. 그래서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황제들이 뭘 들고 다녔냐면요, 화려한 활을 들고 다닌 거예요. 아폴로 신을 좀 자기가 닮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활을 지님으로 인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제는 우리에게 활을 든 자는 신이구나, 그 시대적 배경이 그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백마를 탄 자가 활을 들었다는 것은 이 거짓된 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이 삼중 재앙의 가장 첫 게 뭐냐? 7인의 적그리스도다. 이 시대에는 제일 마지막 시대의 첫 표적이 뭐냐? 이런 가증한 적그리스도에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제적으로요, 사람들이 어떤 높은 공직이나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드러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풍조가 됐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자꾸 뉴스에서 코로나가 발생지가 교회인 것처럼 막 이런 잘못된 뉴스들을 많이 보내주잖아요. 세상에 갔다가 코로나를 걸렸는데 교회를 간 거죠.
교회에서 걸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걸린 사람들이 교회를 가서 밥을 먹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온 분들이 감염이 된 거겠죠. 근데 이걸 이상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꼭 뭐 코로나의 발원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코로나도 저 대구에서 신천지 거기서 확 퍼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때 이 호흡기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라가 중국이건 어디든 모든 나라들을 막았으면 코로나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친중이라는 잘못된 정략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래도 계속 가니까 그 우한에서 신천지 활동했던 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대구의 신천지가 그냥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된 거죠. 오늘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도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뭘로 보는 거야? 교회는 문제덩어리다. 이 잘못된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창건한 그 국가 독립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의 문맹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구한말에 여러분들 글을 가르치지 않고 여자들에게는 글을 가르치지 않았잖아. 그러나 배제학당, 이화학당을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그 학교도 못 가게 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한국의 여성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헌신도가 많습니까? 이걸 한 게 교회예요.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전쟁의 고아,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 한국의 눈물을 씻어준 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제물품 가져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같아요? 지금은 교회 하면 이상한데요. 난 놀란 게 뭐냐면 강남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 성도들하고 이렇게 가서 밥을 먹고 식기도를 하니까 식당 주인이 와서 그러더래.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니까 에이 재수없어. 그리고 일어나서 막 나간대. 이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시대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쉽게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만인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세상에 벌써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예수님 오신 뒤로부터 적그리스도는 수없이 왔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오늘 근데 그들은 대부분의 성격이 있는데 뭐냐? 예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신구약 약속의 예언의 성취를 따라 오신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들 이단의 괴수들은요. 그들은 누가 예언도 해주지 않고요. 지가 스스로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릇된 기사와 표적만이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임수를 갖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보면 텍스트를 못 써요. 성경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 외에 부텍스트, 자기네들이 쓴 것이 더 진리인 것처럼 그걸 갖다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단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부인하면 이건 이단이구나.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누가 그런 이단에 있다면 빨리 끄집어내와야 돼요. 그게 있다 보면요, 나중에 이제 가정도 파괴되고 가족 관계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예수는 한 시대의 선지자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시대의 선지자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자면 종교적인 도덕 혁명가로서 행했던 기적이라는 것으로 잘못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잘못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초에서 피값 주고 사심받은 게 교회고, 우리 스스로도 뭐예요? 피값 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기쁨이 된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그 은혜와 기쁨 때문에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싸우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마음과 생각 속에 가져야 될 게 뭐냐?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유익하고 편한 것에 자꾸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뭘까? 말씀 보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내가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보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이 크고 작은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혹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이 영혼의 생수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복음의 거듭난 사람의 생명의 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유사 복음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상관하지 않고요, 어디서 병 고쳤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싸들며 메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하면 그만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김병년 목사님이시라는 분요, 자기 부인이 16년째나 여러분들 몸이 불편해서 병수발을 16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년 동안 그 사모님을요 봉고차에다 옮겨 신고, 그리고 가가지고서 3층 되는 개척교회에다가 청년들하고 사모님 갖다 놓고 예배하다가 사모님이 휠체어에서 바다닥 일어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돼도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알아요? 나는 일기를 쓸 필요가 없다. 왜? 일기를 쓰는 것은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야 내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데 내 삶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다. 사모 기저귀 가라지고 병수발하고 악취나는 거 씻어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네 집에 병든 하나님이 왔다면 그래도 너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이 말 한마디에 목사님이 깨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 이 세상 성공, 황금 만능주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11조, 억, 1,000만 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의 진리는 뭔 줄 알아요? 정직함과 성실함을 배우는 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능력을 익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야,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복 안 오냐? 그럼 복 안 오면 내 멋대로 사냐? 그게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도 확실하게.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면요,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쉬워요? 아니,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냥 뭐만 하려고 그래요? 점쟁이 부적 차고 와가지고 내가 이 교회 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하면 복 줄 거야.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매일 개미쳇바퀴에 그런 잘못된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진리 편에서 바로 서서 살아가 봐요.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를 지키고 살면요, 난 놀란 게 뭐냐, 그 김병년 목사님이 3남매 자식을 뒀는데요, 그 3남매 자식이요 16년 동안 병수발을 한 그 찌그러지고 병에 찌들린 집에 그런 그늘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계시록을 배우는 이유는 뭐, 이 계시록을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을 이기는 진리의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진리와 상관없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 세상을 덮보는 이때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요, 가장 안전한 삶인 거예요. 다른 것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알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그 무엇도 보호하지 못한다. 나라의 정부가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복지를 아무리 잘한데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알지 못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인이 떼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온 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가리키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거짓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에 신앙마저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천국 갈 거 확신합니까? 아멘? 천국이 내 안에 없으면 거짓이요. 간단한 거예요. 세상이 내 영혼에 가득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데 무슨 구원이야.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니까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순교하고 예수 위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철야 나오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가득하니까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지.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복 있는 삶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 거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사는 가장 안전한 태도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기사와 표적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환난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는 자가 되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확신,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속의 악한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위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진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저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개개인들이 천국의 확신 때문에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아버지 이웃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화목과 평안이 저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